건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2026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올해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매년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새해가 되었다고 뭐가 크게 크리 달라지나?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나이 1살, 2살 먹고 인생 경험이 쌓이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릴 적 그냥 치기 어린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순진한 기대도 이제는 잘 하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버티고 쫓아가기에도 숨이 차고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매년 교회는 뭐 새로운 게 있다고 새로운 비전, 표어, 목표,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올해도 그렇죠. 우리 언급한 김에 한번 여러분 왼쪽 편에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플랜카드가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 힘을 얻는 교회, 새로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표어가 그냥 흘러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붙잡는 게 뭐가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히려 이러한 깃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삶이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에 있는 것처럼 표류하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좌포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깃발, 우리의 어떤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제가 살면서 오래 살지 않았지만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거, 가난한 거, 마음이 막 비참해지는 거, 관계 어려움.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 해결되지 않은 이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욥 아실 겁니다.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욥이 겪었던 고통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였냐면 자기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도 아니었고, 너무 건강이 나빠져서 몸을 정말 박박 긁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더 깊숙한 고통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유가 필요해요. 하루를 버티기 위한, 우리 앞에 놓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유, 의미, 목적, 비전, 가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이 없거나 희미해지면 삶은 점점 지치고 무력해집니다.
몸이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 마음이 먼저 닳아버렸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더라도 금방 지치고 탈진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창조 이전의 세상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우리 읽으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혼돈, 공허, 흑암, 기품 같은 단어들이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이런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에 질서를 주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고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새롭게 하신 역사, 새로운 힘과 활력을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을 다루는데 저는 오늘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2026년도에는 주일 강단을 비롯해서 새벽기도 그리고 거의 모든 예배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를 기반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한 본문, 특별히 GQS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제가 어떤 주제를 잡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께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걸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절 말씀을 그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 구절이 창세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창조 이후의 이야기인지 창조 이전의 이야기인지가 의견이 갈려요. 보통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다음의 이야기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누가 봐도 2절의 내용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지. 두 주장 다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깊음이란 단어는 이 바다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게 다 바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지어진 다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잖아 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구절이 창조가 시작되었더라도 아직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창조 이전의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좋다, 아름답다, 뭔가 정리되었다는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이런 단어를 보면 좋지 않은 거죠.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비어 있으니까 실패한 것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우리는 쉽게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혼돈을, 공허함을, 흑암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혼돈도 공허도 하나님이 외면해서,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었을 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세우실 여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세상을 많은 분들이 악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이전의 세상이 없음의 세계, 무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창조 이야기는요 재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뭘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부터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만의 이야기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랑 일하시는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누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나 있어. 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고 도덕이 있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소녀에게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고,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고 말하는 광야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형들에게 밀려서 예배에도 초청받지 못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을 세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났어라고 말했던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부인하고 도망하면서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은 비어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무로부터의 창조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의 반대편에 세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저는 꼭 그게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진화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과학의 논리는 생명체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적자 생존에, 후손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강자가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아서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강자가, 잘 적응하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과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의 윤곽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믿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고 능하신 창조의 이야기, 우리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 주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흑암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아예 빛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블랙아웃,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입니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 깊음이란 말은 바다의 심연을 가리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해로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에게 상상하면서 그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흑암은 뭘 의미하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에 있어서 흑암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부정하는 환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해요. 그 흑암은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궁창이라 불리는 하늘, 묻히라고 불리는 땅, 물이 모인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빛을 만드셨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면 흑암 자체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어둠을 남겨두셨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완전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재창조의 세상은 어둠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네, 여러분, 여기는 밤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이렇게 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더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어둠이 사라지지도 않고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우리의 모든 걸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하지만 굳은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어둠이 남아있고 말씀하셨는데도 흑암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은 완전한 제거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제거되고 고난이 완전히 제거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서히 조만간 곧 사라질 걸 기대해요. 근데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인생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어떤 관계는 여전히 어둡고 어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어떤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어떤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빛이 임했는데도 어둠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혼돈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나는 왜 이런 언약함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교정을 해야 돼요. 창세기가 뭐라고 말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근데 어둠이 남아있었다 없었다?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이 남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남아있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어둠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셰크라는 단어예요. 원문이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흑암과 빛이 창조된 이후의 어둠이 같은 단어지만 성격이,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은
다른 언어는 이걸 잘 표현 못 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다크니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한글은 한글의 좋은 점 같아요. 흑암, 어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 이전의 호쉐크는 절대적인 암흑,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어둠이기에 흑암이라고 번역했다면 빛이 창조된 다음에 그 어둠은 더 이상 암흑이 아니라 빛과 나누어진 어둠, 그래서 빛에는 낮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듯이 어둠에는 밤이라고 이름을 받게 된 다른 차원의 어둠. 그래서 이 어둠은 생명을 해하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북돋고 생명을 위하는 어둠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단어를 바꿔놓은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어둠에다 뭐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은 어둠은 더 이상 시면의 기쁨 위에 있지 못합니다. 오늘 5절이 그 뒷부분을 이야기하는데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어둠이 남아있지만 그 어둠이 어떻게 된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대요. 아침이 되면 뭐가 돼요? 낮이 돼요. 어둠이 남아있지만 그 어둠에는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다는 거죠. 창조 이전의 암흑과 창조 이후의 어둠 사이에 본질적인 변화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속에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고 암흑이 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둠을 없애시는 분을 넘어서 어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어둠의 성격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 정도면 외울 것 같죠, 그죠?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어요. 근데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의 심연을 가리킵니다. 심해. 흑암이 바다의 심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어요. 둘 다 위에 있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높이 있을까요? 수면 위가 더 높이 있죠.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걸 뒤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흑암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이 주도권을 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정말 그 깊은 어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정말 그 캄캄함과 아픔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둠 위에서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창조하신 이후에 빛을 짓고 난 다음의 어둠은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둠은 어떤 생명을 해치지도 못하고 억압하지도 못하고 두렵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어둠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밤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모든 생명들에게 잠을 자게 하고 쉬게 하고 회복을 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생명을 억압하고 저해하던 그 흑암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어둠으로, 똑같은 어둠인데 완전히 의미와 맥락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나시린도 아닌데도 주사랑교회 와서 자꾸 끊게 되는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제가 밀가루를 끊었고요. 2025년도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2026년도에 뭘 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에서 끊어낸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먹었는데 먹게 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배운 음식,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입니다. 갑자기 금침이 막 도시죠. 신방이나 식사 대접을 이렇게 종종 쌀밥집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꼭 간장게장 이렇게 메뉴판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거 주신다고 간장게장을 자주 시켜주세요. 제가 우리 서학준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신방 가면 서학준 목사님은 그렇게 잘 드세요. 저분 저렇게 저걸 이렇게 드시나. 제가 처음 1년 동안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저게 이렇게 맛있나? 하나 먹었는데 괜찮네. 두 번째 보니까 맛있네. 세 번째 보니까 생각나네. 제가 왜 밥도둑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장게장에 대한 시를 제가 읽게 됐어요. 그런 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간장게장 다 먹었어요. 꽃게가 간장게장으로 절여지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성애로 표현했다는 게 정말 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꽃게가 자기 자식이 되는 알들에게 자기 위에 부어지고 스며들고 있는 이 죽음 같은 검은 간장에 대해서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버둥거리고 있지만 알들이 놀라지 않게, 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엄마 꽃게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가 갑자기 탁 떠오른 거예요. 엄마 꽃게가 한 말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들렸어요. 검은 간장이 스며든 상황에서 저녁이야,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이 꽃게의 말이 죽음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어둠조차도 밤이야,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둠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힘드니? 어렵니? 앞이 보이지가 않니? 너무 캄캄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심정이니? 지금 밤이야. 잘 시간이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내일 너에게 새로운 아침을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어둠이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회복하고 힘을 얻고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어둠을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 서로의 깊은 슬픔을,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말씀 안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가 더 잘 살아나게 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의 어둠을 밤으로 바꾸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같은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여기 보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빛이 되시는 분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해요. 이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세상에 왔는데 그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어둠은 여전한 어둠으로, 흑암으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둠을 밤으로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요한은 바로 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창조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창조되지 않았던 새롭게 창조되는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 돼,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하물며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어둠조차도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들이, 여러분의 아픔들이,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상황이, 그것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다시 북돋아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우리에게 쉼과 잠과 안식을 주는 밤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은 결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낮이 됩니다.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분에서 회복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1장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은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신 성령 안에서 복되고 영원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다른 것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흑암이 얼마나 짙은지, 우리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 내 상황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두워요. 내가 이렇게 깜깜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해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어떤 죽음 같은 흑암도 우리의 삶을 그 어둠으로 물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온전히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내 발이 등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어둠을 어떻게 비추신지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026년 새해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어둠 가운데 은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차장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